열왕기하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범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강아지가 범을 만만하게 보고 덤비는 것과 같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을 두고 말할 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속담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 동물원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원이 있는데 동물원 중에서 좀 특별한 동물원이 있습니다. 어미에게 버림받은 새끼를 돌봐주는 특별한 동물원이 있습니다. 가끔 짐승은 자기가 낳은 새끼를 키우지 않고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새끼를 처음 낳아서 어떻게 기르는지 모르는 경우나 자기가 너무 약해서 새끼를 기를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낳고 보니까 이 새끼가 너무 약해서 어차피 살지 못할 것으로 여겨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어미에게 버림받은 새끼를 잘 돌봐서 죽지 않도록, 잘 살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돌보는 그런 동물원이 있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니까 그런 동물원 중에 한 곳을 이제 보여주는, 소개하는 그 방송이 있었는데, 제규어라고 하는 고양이과의 그런 육식동물이 있습니다. 그 새끼가 그 동물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 동물원에는 그동안에 풍산개, 요즘에 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몇 번 들어본 그런 개 아닙니까? 이 풍산개 새끼 3마리가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이 풍산개도 거기서 어미에게 버림받고 그 동물원에 와서 사육사들 손에서 길러졌는데, 자기들이 제일 강한 거죠. 자기들은 3마리고 자기들이 대장이에요. 터줏대감 노릇했습니다. 그래, 이 풍산개 강아지들은 자기들이 터줏대감으로 있는 이 동물원에, 이 포육실에 어린 제규어가 들어온 것을 보고 그걸 되게 만만하게 여긴 거죠. 제규어는 아직 작으니까, 풍산개 3마리, 이들도 강아지인데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덩치가 크니까 제규어를 쿡 쥐어박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제규어의 먹이를 다 뺏어가기도 하고 뭐 그러겠습니다. 아주 만만하게 됐죠. 그것을 본 사육사가, 야, 저렇게 있다가는 제규어가 맹수의 본능을 나타내지 못하고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규어의 야생성을 기르는,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제규어의 야생성을 좀 길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훈련을 시작했죠. 따로 데리고 나가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뭐 사냥하는 것, 뭐 이런저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제규어는 눈빛이 달라진 거지. 어릴 때 그냥 아주 순둥순둥한 그런 아기 제규어가 아니라 이제 사나운 그런 맹수성을 띠는, 야생성을 띤 제규어가 된 겁니다. 훈련받고 돌아온 제규어를 풍산개 강아지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숫자가 많고 덩치가 크니까 이 제규어를 만만하게 되는데, 훈련받고 맹수성 또 야생성을 회복한 제규어는 풍산개에게 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고 이 풍산개는 3마리인데도 밀리지 않는 거죠.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고 때로는 풍산개를 막 물면서 결국에는 이 제규어가 그 새끼 포육실에서 대장이 되어버린 거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풍산개들이 이 제규어만 보면은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기 바쁘게 된 거예요. 풍산개 강아지들은 제규어가 그렇게 클 줄은 생각하지 못하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규어는 풍산개보다 강한 짐승입니다. 사나운 짐승이죠. 이런 경우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만만하게 여기고 달려들고 무시하다가 나중에 큰 코를 다치는 거죠.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길 수 있는지를 잘 살펴서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살피지 않으면 크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만만하게 보고 무작정 달려들면 실패하게 되죠.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를 살핍니다. 이 아하시야에 대한 내용은 1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후에 자기의 병이 나을지를 물어보라고 사신을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부의 신당에 보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진노하시고, 아하시야가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으면, 또 이런 말을 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안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에글론의 바알세부 신전에 사람 보낸 것, 거기에 물은 것, 이거 잘못한 거구나.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되죠.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아니면은 뭐 엘리야를 불러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회개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살 수 있죠. 그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잘못을 돌이키지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심령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화인을.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창조주,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 계시지만 파리들의 왕, 이 바알세부에게 자기가 나을지를 물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저 바알세부에 가서 물어보겠다. 이 아하시야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을 찾지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벌써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니까 돌이켜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 찾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자가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전한 자를 찾아서 죽이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 사람 잡아와서 죽여야 되겠다. 이게 약한 자들의 특징이죠. 아합이 그랬고 이세벨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아하시야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그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사를 보냈죠. 아하시야는 바알세부에게 보낸 사신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들어오자 군사를 보냅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안전하게 모셔오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잡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앞에 있는 말씀 9절 10절 보면 아하시야가 보낸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하시야의 말을 전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야 내가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불살라 다 죽임을 당했다. 야 무섭다, 두렵다,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또 보내는 거예요. 저번에 간 사람 죽었다는데 새로 가라, 새로 가서 잡아와라. 니네는 반드시 잡아와라. 그리고 두 번째 보냄받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먼저 보냄받고 죽은 자들과 똑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만 보면 50부장이 엘리야 앞에서 서서 한 말은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 말만 보면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뭔가 알기가 어렵죠. 그래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들의 어떤 태도, 그들의 어떤 말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는 거죠. 과연 어떤 식으로 말했을까? 여러분 이들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먼저 보냄받은 50명의 군사를 불사른 엘리야를 두려워하기보다 그들을 엘리야에게 보낸 아하시야를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을 지금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왕이 우리를 보내서 당신을 잡아오라 했다, 그런 의미죠. 당신이 하나님이라 사람이라 하는데 그럼 우리 왕이 당신을 잡아오라 했다, 그래 내려와라 라는 거죠. 그들은 엘리야보다 아하시야를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만 엘리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하시야 왕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 그들은 단지 왕의 군사로서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왕이 바알세부에게 사신을 보내어 자기가 나을지를 물은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엘리야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앞서 2차례나 50명의 군사가 하나님 심판받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었다, 앞서 먼저 50명이 죽었다, 그걸 알았다면 다음에 온 사람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해야 됩니다.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보냄받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엘리야보다 아하시야 왕, 하나님보다 아하시야 왕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왕이 우리의 목을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무섭냐.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보냄받은 50부장은 어떻습니까? 13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로 50부장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이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죠.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 비록 그도 똑같이 앞선 두 명의 50부장과 똑같이 아하시아 밑에 있는 군인이지만 자기와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50부장은 깨달은 거죠. 아하시아 왕이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자기 부하 50명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50부장은 깨달은 거죠. 이것을 알기에 이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앞서 두 명의 50부장은 가가지고 하나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속히 내려오라 합니다.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번째 50부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람이여, 나와 이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십시오.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엘리야에게 간구함으로 사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가 비록 아하시아의 군사가 되어서 아하시아의 명령을 따르지만 자기가 진정 두려워하는 분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50부장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중에 열왕기하의 말씀 보면 이 50부장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아만이 그 아람에서 굉장히 존귀함 받는 사람이었죠. 나라를 구했습니다. 굉장히 존귀한 자고 나라의 서열 두 번째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몸에 나병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고침받고자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 선자가 나와서 그의 병을 치료하지 않고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어라, 그걸 굉장히
불쾌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의 신하들이 만류해서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고 나오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더라. 갓난아이와 같이 되더라. 그걸 깨달은 후에, 그래 고침받은 이후에 나아만이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이 참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구하는 것 있는데, 내가 아람으로 돌아가서 왕을 목필해 가지고 그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왕이 절할 때 내가 옆에서 같이 굽혀야 되는데 이것만 좀 용납해 주세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 왕을 모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굽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게 나만의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은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람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가 이걸 분명히 깨달았다. 그게 나만의 고백입니다. 이런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사람이 매일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관리를 한다고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50부장은 비록 아하시아의 군사로서 아하시아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야에 갔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50부장의 말 속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50부장은 비록 아하시아의 군사로서 아하시아의 명령받아서 엘리야를 데리러 갔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50부장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보냄받은 3명의 50부장 가운데 이 50부장만 생명을 보존하지 않습니까? 이 50부장을 보며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우리 두렵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로보암이나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같이 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초대교회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있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첫 번째, 두 번째 보냄받은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처럼 하나님과 하나님께 보냄받은 엘리야를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야, 세상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네, 세상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네,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겁을 상실한 하룻강아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하시아에게 보내받은 2명의 50부장과 그의 군사들도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께 보냄받은 엘리야보다 아하시아를 더 두려워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죽임을 당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들리고 사회의 모든 분야가 참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가 세워질까 두려워하고 전쟁이 날까 두려워하고 재난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것 아닌가? 그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믿으면서 겸손히 엎드려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려고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다시 순전한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묵상했습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였습니다. 또 그에게 보냄받은 2명의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다 그들은 하나님 진노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무슨 일을 걱정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늘 자기를 살피며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